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네.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갈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르벨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으로 유명한 모세 다이나의 검은 안대가 인터넷 경매 시장에서 약 10만 달러, 한화로 한 1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모세 다이안이 누구이길래 그의 안대가 이렇게 비싼 값에 팔렸느냐 하는 겁니다. 모세 다이안은 1914년 시리아 전투에서 왼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늘 검은 안대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1956년 2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1958년에 퇴임한 후에는 농림부 장관으로 그가 일을 했습니다. 그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자 그는 사막과 광야를 초장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러한 일념을 갖고 모든 군사 장비를 동원해서 사막에 흙을 나르기를 퍼나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농업 전문가들이 그를 보고 미친 짓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모래 땅의 사막에 그렇게 흙을 퍼 날랐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다가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 키부츠 운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사명에 다했다라고 생각이 돼서 농림부 장관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 6월에 중동에는 전운이 감들고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소련의 탱크와 그리고 지원을 받고 그리고 미국기를 구입을 하고 시리아와 연합을 해서 인구 3억의 아랍군의 단결을 외치는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구 300만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세 다이안이 다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시리아와 그리고 이집트의 군사력을 그리고 무기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됐는데 이집트의 공군 조종사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다가 아침 8시에 교대 근무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각의 8시에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 10분에서 20분 동안 이 간격을 두고 교대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세 다이안은 전 국민과 그리고 군사들에게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 장병들에게 성경을 반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날 아침 오전 7시 45분을 전후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이집트의 전투기를 폭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기 편대기가 다시 날아가서 폭격을 하고
세 번째 전투기가 날아가서 폭격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전투기가 돌아와서 폭탄을 장착하는 동안에 다시 첫 번째 편대가 무기를 장착하고 그리고 폭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30분 만에 이집트 공군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상군은 시리아로 장악을 하고 그리고 진격을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6일 만에 시리아와 그리고 이집트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타임지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300만의 이스라엘의 3억의 아랍권을 굴복시켰다. 저희들도 군대에서 정신교육을 받을 때에 교관들이 하는 얘기가 전쟁의 목적은 승리에 있는 것이지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전쟁과 사랑은 이등이 없다고 늘 교관들이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외세 침략에서 이길 때도 있었고 그리고 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길 때나 질 때나 그것은 군사력이나 어떤 전략이나 무기의 성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영이 떠났느냐 소멸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쟁의 승패가 갈렸고 그리고 민족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는 군사 지도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비상시국 시에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 쓰셨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사는 아직 안정되지 않은 이 사회의 일시적인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한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사사 온니엘이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팔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뜻은 매우 사악한 사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별명인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명 높은 자를 통해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노예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부르짖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그 사사기 3장 7절에서 10절 온니엘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8년 동안 섬기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8년 동안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한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싸워 이긴 것도 무슨 온니엘이 전략이 훌륭해서
탁월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발탁할 때에 다른 것을 보지를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보았느냐?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것 한 가지를 보고 그들을 발탁해서 총리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재주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능력에 탁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는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쓰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지금까지 도망다니던 이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뒤엎는 그러한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알고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임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사랑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성령에게 사로잡히고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의 생애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덥습니까? 에어컨을 좀 틀어드릴까요? 예, 트는 게 좋겠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상어 중에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잉어를 어항 속에 넣어서 기르면 한 5cm에서 8cm 정도를 자란대요. 큰 수족에 혹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으면 약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물에 넣으면 약 90cm에서 1m 25cm 정도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똑같은 잉어인데 작은 어항에 넣으면 8cm 정도밖에 안 자라요. 그러나 강물에 넣으면 1m 25cm까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령에 붙잡혀 살면 세상 사람 정도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살면 세상 속에서 우리 악순환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고 성령에게 붙잡히면 열방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히는 우리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에게 붙잡혀 살면 전생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온넬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 기드온도 입다도 삼손도 하나님의 영에 붙잡힐 때에 큰 용사, 존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부며 아비에셀의 그 애들을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더니 사람들이 그를 따라요.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민족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 다 같이 이해를 위해서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암몬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동안에 삼손은 힘낸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 사사기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역시 사사기 1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고 밧줄이 불탄 상고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할 동안에 우리는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복음송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빈들에서나 산들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의 영을 받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동안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때부터 몰락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 소멸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작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삼손에게서 여호와께서 떠났다는, 여호와가 떠났다는 말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삼손의 눈을 뺐어. 그리고 결박하고 맷돌을 돌리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면 즉시로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큰 뱀이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이 동물을 삼키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탁월한 원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서라도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순간순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붙잡혀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하고 말을 해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말과 행동을 보니까 지금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행동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분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분별해내는 영성이 있어야 되고 축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통해서 공격하는 탁월한 이 사탄의 역사를 알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넘어가고 결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면 영적 마비가 일어나요. 영적 마비가 일어나게 되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야 그분의 능력과 기능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주께서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은 게 아니야.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마비된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실상은 죽은 거라는 겁니다. 사람도 신경마비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영적 마비가 일어나고 심령이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벼랑이 아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주 밋밋한 내려막길이다 그랬어요. 기분 좋게 내려가는 내려막길이다 그랬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갑자기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새의 밑바닥까지 천천히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주님 앞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몰락의 길입니다. 어떤 분이 개구리 삶는 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뜨거운 물에다 펄펄 끓는 물에다 개구리를 탁 넣으면 탁 튄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는데 그리고 서서히 데핀답니다. 불을. 그런 개구리가 야 따뜻해서 참 좋다. 그러면 자기가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장악되었을 때 생명의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의 교류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 땅의 삶에서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간이 갈수록 생명의 교류가 더 활발히 일어나게 돼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사고 구조가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살면 영의 일을 생각을 하고 새 사람이 번성하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악한 영의 역사를 이겨내고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고 구조가 육체로 살면,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 옛사람이 번성하게 됩니다. 비진리로 살고 오염된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악한 영이 뿌려놓은 가라지와 쓴뿌리를 받아들여서 마음의 구조가 죄를 짓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자신의 사고를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면 생명의 구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이루는 구조가 되면 시간이 되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은 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경상도 말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눈꼽만치도 부족한 게 없다. 이 고백은 평안한 가운데서 고백한 게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하는 이 말씀으로 보아서 원수의 목전에서 생명의 위험한 순간이었지만은 다윗의 사고 구조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 마음의 구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영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의 구조가 자신을 죽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구조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봉사를 해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마음의 구조가 사망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사탄과 세상에 주는 영향력을 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탄이 그 영혼에게 무엇이든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탄에게 잡혀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수없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그 결말이 언제나 좋지 않다는 것을 저는 무수히 경험을 했어요. 마음의 구조가 진리가 없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안 하는 만큼 우리는 육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확률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번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필경 사망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대적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골리앗의 큰 소리에도 맞설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영계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혔던 있던 자가 기름 부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 대신 그 자리를 메우는 악한 영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찾아와요. 그리고 번뇌를 일으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왕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편집장애성 환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할 때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비참한 사울의 결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에는 하나님을 수용할 만한 그러한 기능이 없어요. 육신은 죄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늘 사망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뭐 큰 죄를 짓고도 죄를 알지 못해. 무슨 죄 짓는 것이 무슨 자랑이나 되는 듯이 그 죄 지은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신으로 어떤 것을 소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름날에 풀과 같이 베어지는 것은 바로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장악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압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을 강권하십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이길 만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말은 은혜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내 마음의 구조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은혜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실행하게 될 경우에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주장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내가 오늘 은혜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주장이 없이는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은혜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사탄의 역사를 거부하고 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다윗처럼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을 밀어낼 수가 있고 돌파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시스템으로 우리 마음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영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